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모두 광야에서 죽임당한 사건을 오늘 11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수많은 이적과 또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돌아서면은, 즉 사흘 길만 지나면은 그 심령이 강팍해져서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인간의 마음이 참 악합니다. 완악합니다. 이 죄 속에서 태어난 인간들이다 보니 3일만 지나면은 잊어버리고 또 대들고 시험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역사적인 신뢰를 들어서 당시 배교의 위험이 심각하였던 히브리서 수신자를 향해서 누구라도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것을 경고하면서 끝까지 첫신앙을 버리지 말도록, 즉 첫사랑을 버리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 저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7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7절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통일성경에서는 강팍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강팍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절한 이유가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에 갔는지, 너희 조상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고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 배부르도록 먹였으며 그 추위인 밤중에는 불기둥으로 낮에 그 뜨거운 햇볕 밑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그렇게 해온 것을 너희 조상들이 보았지만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험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출애굽기 17장 7절 내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경험하고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보통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민수기 20장 13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과 다투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이런 불의하고 불충한 죄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10절에서는 그러므로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항상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하는도다 했던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과 같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너희들 생각하고는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다 기록해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쓸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떠난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가 와서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아니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또 끼리끼리 아니면은 뭐 소외되는 것 같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여러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고는 야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구나 막 실망해서 떠나버리고 하물며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전국에 이 교회 우리 교인들이 무려 20-30%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인지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변심하지 아니하는데 어중간하게 적당하게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은 성도가 피차간에 권고하고 위로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서로를 붙들어 주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피차간에 서로 권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믿음으로 서로 붙들어 주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 이단 세력이 난무하며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위험한 상황에서 강력한 방어막을 믿음의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단의 그
사슬에 넘어가지 않는 이런 방어막이 된다는 것이죠. 서로 아끼고 도우고 믿음으로 서로 권하고 또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가운데서 낳은 여러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도 반드시 성도 피차 간에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도록 당부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24절부터 보면은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따라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그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더욱 더 모이기를 힘쓰자 하는 겁니다. 서로 권면하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가라는 겁니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는 너하고 죄 범한 그 관계자 당사자만 찾아가서 권하여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들으면은, 듣고 바로 돌았으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정인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도 말 안 듣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말을 하고 같이 갔던 그 사람들이 정인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제일 악랄하고 더러운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했습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왜 내게는 도움을 주지 않는가? 왜 나만 소외되는가?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끝까지 권면하고 정인까지 가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거든 교회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까지도 듣지 않거든 그냥 이방인과 세리처럼 버려두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가르치고 권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직분자들 참 특히 중요하죠. 저 같은 또 성직자들, 교육자들 중요합니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노력을 다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수고를 다 하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서도 역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권하고 권계한다. 이런 이 말은 권하여서 그들을 어떤 그러니까 어디에서 잘못된 것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이 이제 당사자가 가서 얘기를 하고 권하고 권면하고 안 들으면은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정인을 세워 말하고, 그렇게 다음에 또 교회까지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끝까지 참고 붙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이 배교의 위험 가운데 직면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피차간에 권명하다 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악심을 품지 말라. 12절에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악심을 품지 마라.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배교의 위험스러운 상태에서 돌이키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적인 상태는 악심에서 비롯됩니다. 악한 마음, 악한 마음. 참 돌아서지 않습니다. 악심을 가지고 있으면 참 돌이키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 마음이 그냥 변죽이 이 죽 끓듯이 하는 것. 마음 변화하는 게 정말 죽 끓듯이 하는 사람 참 어렵습니다. 어떤 조금만 쿡 찌르면은 예수, 쿡 찌르면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될 텐데 찌르면은 그냥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뒤집어져. 계속.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핸드릭스는 이 악심을 정의하여 이르기를,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냈습니다. 악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하셨던 모든 완성된 이 사역을, 또 계시를 부정하는 마음이 악심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 구원받으십시오, 하나님 믿어 천국 가야 됩니다 하면은 내 주먹을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언제 천국 가봤냐, 지옥 가봤냐, 죽으면 그뿐이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어떤 세상적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도 내 공덕으로, 내 물질로, 내 능력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구원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악심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악심을 품은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불의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의식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즉시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바로 회개해야 될 텐데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
시인하죠. 요즘 이 시대에 너무나 거짓이 선이 되고 선이 거짓이 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들은 바로 불의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자를 향해서 1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심을 품은 자의 이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하여 세상의 죽은 신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 악심이 뒷동산에 당산나무에 가서 빌고, 건 비릉 밑에 가서 빌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거기서 빌고, 돌로 인간의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고, 또 어떤 참 기괴한 모양으로 불상 앞에 가서 빌고, 만들어 놓은 불상 앞에 가서 빌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하여서 세상의 죽은 신을 찾는다는 거죠. 저희들은 거짓 교훈과 이단의 사슬을 쫓으며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신처럼 숭배합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 세상의 물질이 자기의 힘이 되고 세상의 명예를 자신의 신처럼 숭배한다는 겁니다. 오직 그것을 향하여서 온갖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니올시다, 깨끗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자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러기에 이들은 하나같이 결국 우상 숭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세상 것을 찾으니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적 악심을 품는 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죽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신이 죄와 사망의 올무에 사로잡힌 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허탄하고 무익한 삶을 추구하는 불쌍한 존재들인 거죠. 죽으면 정말 지옥 불못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불못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 불못 갈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허탄하고 무익한 삶을 추구하는, 결국 이런 자들은 자신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맙니다. 자살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고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추구하여 갔다면은 이들이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것을 추구하여 가다가 끝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삶을 포기하는 불쌍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정녕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위해서는 죄의 유혹을 또 피하라고 하고 있죠. 13절에 하반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실로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수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여 오시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 그 이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마귀 사단의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영. 역사는 사람이라, 인간이라 하지 않았고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단 마귀 귀신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사단의 범죄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일 예배를 전 교회들이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역시 사단 마귀의 그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사단이 끊임없는 범죄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 가운데서 타락했던 인류 최고의 뼈아픈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 했습니다.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지요. 악하고 교활한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안 죽는다.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만약에 그거 먹으면은 선악 알게 되는, 그 눈이 밝아진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 그러면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본즉 먹음직합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입니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이생의 자랑입니다. 교만입니다.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의 풀려꺼서 치마로 하여 자신의 그 벌거벗은 치부를 가렸더라. 숨었습니다. 이제는 10절을 보면 이르되 네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올 것이니라. 뿐만 아닙니다. 이런 영악하고 교활한 사단은 공생의 초기에 우리 주님께도 접근하여서 가전 모략과 술수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파멸로 유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40일 금식이 주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사단이 나타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악한 마귀 사단은 육신의 정욕, 떡을 먹으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안목의 정욕, 이제는 내게 경배해라, 이생의 자랑, 교만하게 되는 것, 명예, 똑같이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참 여기서 벗어날 자들이 참 드뭅니다.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8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러한 시험에 걸리지 않을 우리 사람들 참 드뭅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데도 죄 가운데서 태어난 연약한 인생들이 어찌 사단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51편 5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야.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눈물의 고백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당신이 바로 그 자입니다.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있는 거, 부잣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걸로 손님 대접했던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다윗이 그냥 엎어지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기를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던 겁니다. 다윗 같은 성군이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우리 범인들이야 오죽하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유혹하여 죄 가운데서 파멸로 이끌어내는 이런 사단의 심각한 위험성을 상기시켜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아멘.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르렁대면서, 사자는 배가 부르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면은 무섭습니다. 저도 남아프리카의 국립공원에 가서 사파리 가서 사자 무리를 봤습니다만은, 뭐 사파리에 차를 타고 그 지나가는데도 사자 떼들이 무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부르니까 가만히 그냥 태평스럽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얼룩말이 뛰어다니고 뭐 그렇게 뭐 먹을 것이 뭐 천지로 있는데도 그 관심 없어요. 그렇지만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영원한 하늘 안식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 안에 피차 권고하고 위로하면서 믿음 가운데 서로 붙들어 줌으로써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항상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품도록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마지막 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